지혜자가 지혜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에게 마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해라. 그러면 뒤에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앞에 있다면 결과는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얻고 싶으면 앞에 있는 원리를 시행하라, 이행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3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결고리가 계속 있는데요. 1절, 2절이 하나고요. 3절, 4절이 하나고요. 5절, 6절이 하나, 이렇게 두 절씩 연결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리하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오늘 3장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고. 누구의 가르침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는. 간직하여라 말은 행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너가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해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킬 때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장수하면 뭐합니까? 평안이 없는데. 우리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장수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없는데. 장수하면 뭐합니까? 가난한데. 성경이 그거를 얘기해요. 장수하면 오래 살면 뭐합니까? 병들어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장수 보면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면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평강이 빠지면 장수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수하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다 버려버리는데. 이 장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장수하면 뭐합니까?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화장실 가려고 또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장수 뒷고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빠지면 장수는 헐것이에요. 장수하면 뭐예요? 자식이 고려장처럼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면서도, 건강과 부가 있으면서도,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이 평안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샬롬의 평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 없으면 안 돼요. 적이 없는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막 100배나 잘 졌어. 와, 신난다. 막 이랬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농사를 다 쓸어가면 뭐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적이 있으면 나를 늘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엿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장수해도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엿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호족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호족수가. 오늘 그래서 앞에 것을 해라. 그러면
뒤에 것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시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숨쉬고 살아 역사하게끔 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울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울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울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할 때 잠언서가 바늘잠 저와 여러분의 나태한 신앙들을 쿡 찔러서 깨어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장수도 없고 평강도 없어지는 거예요. 장수하고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니까. 길이 안 보이는 이때 주님이 길 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영정도에 길을 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길을 못 내고 있어요. 가만히 요즘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한테. 야, 네가 길 내냐?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홍해 내가 가른다니까. 모세 네가 가르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를 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치고 자꾸 지쳐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4절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인자와 진리 저버리지 말. 인자와 진리가 무슨 말일까요? 이 인자라는 말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했어요. 언약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황금상어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 사건 이후에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언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파괴한 사람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언약이 파괴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황금상어 사건 이후에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보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3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 왔으니까 누구 백성? 너 백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속 씨름을 해요.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쓸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표현이 나온 게 인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깼을지라도 나는 이 언약을 깨지 않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라는 건요, 신실하심이래요. 신실하심. 너희가 약속을 깼지만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이제 언약을 세우지 않아요. 돌판 2개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쓰세요. 언약을 세우지 않아.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그냥 해요. 왜? 쪼개질까 봐. 아브라함도 보면 비둘기 갈라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 왜? 깨면 비둘기 쪼개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도 쪼개지는 거예요.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죽는 거죠.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일방적인 그 사랑.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 하신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신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깨면 똑같이 해요. 행한 대로 갚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인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대로 이웃들에게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도 어떻게 해라? 그것을 지키고 이행하라. 오늘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1절부터 12절을 끌고 가는 키예요. 키.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리하면 4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함을 얻고 싶으냐?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내 목에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두어라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는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우리들 속성이 이러죠. 인간 속성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원한을 갚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그것을 내 목에 매겨 가슴판에 새기고 있으라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는 거예요. 이 명철이란 말은 행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행하면 나도 너가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행하셨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때부터 살면 돼요, 우리.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내 영혼이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으면, 가슴이 아파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그 누군가를 미워 한번 해보세요. 이 마음에 혹이 돼요, 혹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혹이 되어서 나를 병들게 해요. 인정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너도 이와 같이, 그래서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인자와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긍정문, 부정문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자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어둡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가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왼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오른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친분을 맺고 싶어.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나도 자꾸 그 사람을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뭐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꼭 그런 분이 뭐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꼭 그런 분이 누구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이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잠언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푼다, 악을 악으로 안 갚는다,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익이 되면 거짓말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하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마태복음 5장이 이 산상수훈이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8절 어떻게 나오는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악에서 떠난 삶을 사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너의 몸에 보약이 된다라는, 보약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그의 삶은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 없는 거죠. 병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약이 되고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이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이라는 거죠. 그런 샬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이 되느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었어요. 맥추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신앙의 고백인 거잖아, 고백. 그래서 수장절이건 칠칠절이건 맥추절이건 11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약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길이 되어주시니까 내 길이 평탄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눈이 어두운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소경은 재물을 땅에다 쌓는 데잖아, 땅에다가. 그러나 눈이 보이는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쌓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훈계하시며,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훈계란 말이 그거예요. 주의 막대기, 시편 23편에 있는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해요? 훈계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니까 자꾸 툭툭 때려서 어떻게 가요? 진리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그리하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11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절과 11절이 같은 문구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똑같잖아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 징계한다 그래서 막 혼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들, 보화들,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라. 그래서 너도 이 땅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그 말씀이 잠언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이름의 자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잠언서 3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잠들어 있는 나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